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운전하면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똑같은 목적지를 가도 다른 길 없나 하고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우리를 가슴 뛰게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미래라는 것이 그래요. 아무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1살짜리나 80세 어르신이나 똑같은 오늘을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롭기 때문에 기대가 되지요. 여러분, 아침이 매일 똑같이 오는 것 같습니까? 어제와 오늘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아침은 모든 사람들에게 새롭게 다가온 은총의 시간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새로운 땅 가나안이 놓여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나간 광야 40년의 삶은 힘들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익숙한 땅, 정착의 땅 가나안을 광야를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요단강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삶과 가나안의 삶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냥 나가서 주워다가 먹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나도 한번 광야에 있어 봤으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밥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가서 주워 먹으면 되잖아요. 여자들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은요,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정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먹여주시는 대로 살았지만 가나안에서는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을 마감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건너야 되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으로 입성합니다. 광야 시대를 마감합니다. 요단강은 광야와 가나안을 연결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을 건너서 그냥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광야의 삶으로 비유합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영적인 가나안을 즐기는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학에서는 오늘 이 본문을 요단강 도하 작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을까?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10절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는요,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크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게 됐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백성들에게 큰 인물이 됐습니다. 한 민족이 흐르는 강물을 끊고 강을 건너간 일이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요, 헬몬산 부근에 있는 4개의 물줄기가 시작돼 가지고 하류에서는 엄청난 수량을 가지고 있었던 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때가 오늘날 태양력으로 말하면 3월, 4월경입니다. 그리고 시브리 달력으로는 니산월 10일경이었습니다. 이때는요, 팔레스타인에 비가 많이 와서, 그리고 강수량이 많아서 호수나 강들이 높이가 최고 수위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언덕에 넘칠 때예요. 곡식 거두는 때가 언제냐? 북쪽에서는 헬몬산에 눈이 녹아내리고요, 봄비가 내리기 때문에 요단 강물이 높이가 3, 4m 됩니다. 그리고 이 폭이 30m가 됩니다. 건널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를 계산하면 200만 정도 되는데, 이 행군 폭을 1km에서 2km 정도로 잡으면 요단강을 건너는 200만의 그 사람들이 건너는 시간은 약 반나절 정도 걸립니다. 제가 계산한 거 아니고요,
신학자들이 계산한 거예요. 한 6시간 정도 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단강 물을 스탑시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스탑된 물이 어디로 흘러갈까? 그럼 옆으로는 범람을 할 텐데 6시간 동안 강물이, 최고조의 강물이 옆으로 어떻게 넘쳤을까? 아니, 그 넘치지 않았다면, 만약에 넘치지 않았다면 그 물이 어떻게 서 있었을까? 궁금해요. 저자식과 가축을 거느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출애굽 사건이나 광야 생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었으면 순간순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기적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 5장 1절에 기록합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들, 모든 왕들,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런 위대한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 나갈 수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을 보면 우리가 가끔씩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해결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대적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대적과 문제에 포커스를 둘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두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잡수시면, 하나님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가나안을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나갈 때 가나안의 7 족속들 차례대로 다 내쫓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요단강과 같은 문제들, 하나님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엄청난 기적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적이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우리도 고백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란의 옛날 이름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하루는 신하들을 데리고 들에 사냥을 나갔습니다. 거기서 어떤 목동을 만났는데 얼굴이 준수하게 생겼고 아주 성실하게 생겼습니다. 왕은 첫눈에 그가 신실한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곁을 지키는 경호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왕의 신임을 받아서 왕궁 재산 관리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산 관리를 너무 잘해서 그 다음에는 왕궁의 모든 재산을 도맡아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하들이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웬 촌놈이, 목동하던 놈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을 제치고 왕의 신임을 독차지하고 있나, 질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왕궁 그 모든 재산 관리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찾기 시작합니다. 혈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빈틈이 없어요. 어느 날 이상한 행동이 드러났습니다. 왕궁 모퉁이에 작은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비밀 창고로 삼아 자주 드나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의 열쇠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주지 않고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하들은 찾아냈습니다. 드디어 걸렸다. 그리고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이놈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 창고를 열게 해야 됩니다. 왕도 할 수 없어서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신하들을 대동해서 창고를 강제로 열게 했습니다. 열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목자의 지팡이 하나, 낡은 신발, 샌들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왕이 물었어요. 왜 이렇게 했니? 임금님, 제가 임금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리가 높아지고 영향력이 많아질 때마다 다른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 창고에 찾아와서 내가 목동이었지, 내가 이것밖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없었는데 오늘 나를 있게 하신 분은 임금님이시구나, 죽도록 충성해야지, 그런 마음을 제가 늘 다잡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 사람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고 더욱더 왕의 신임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베푸신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먹이고 입혀주셨습니다.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여자분들 옷 고르라고 얼마나 애써요? 3시간 동안 고르고 마음에 안 들어서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또 리턴하느냐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이게 남의 집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그 옷을 입었대요. 그 신발을 신었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광야가 힘들다고 불평한 것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함께 도와주십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 잘 될 때나 안 될 때 언제든지 주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삶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만 하다가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감사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오늘 내가 없고, 우리 가족도 없고, 직장도 없고, 자식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느냐? 언약을 따라갔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갈 때 가능했어요. 3절과 11절 보니까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언약궤는 인칭 대명사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물건인데 거기에다가 인칭 대명사처럼 해서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이 언약궤 속에는 10계명 돌판 2개, 만나 들어가 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싹이 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도 줄곧 언약궤가 앞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늘 행진했습니다. 늘 하던 그 습관대로 언약궤 뒤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요단강은 언약궤 앞에서 자기의 심장을 열고 길을 터준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풀리지 않는 요단강과 같은 문제, 잘 해결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 또는 내가 풀 수 없는 인생의 숙제들, 요단강과 같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그것을 말씀으로 차근차근히 진행해 나가면, 말씀이 열어주는 대로 나가기만 하면 그 속에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의 길은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큐티를 하셔야 돼요.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침을 드시기 전에 성경을 읽고 그날 하루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No Bible, no breakfast. 성경 안 읽으면 밥을 먹지 말아야지. 밥을 먹을 줄은 알면서 성경은 띵띵띵.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살아있어서 사는 게 어렵지,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중요한 영적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홍해바다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속에서 이스라엘이 단체로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기록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홍해바다는 구원을 통과한 것과 같은 영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홍해바다는 한 사람의 지팡이로 열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지팡이가 아니라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그때 강물이 열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구원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의 능력, 지팡이와 같은 십자가의 보혈로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요단강과 같이 우리 앞에 인생길에 놓여 있는 작고 큰 문제들은 내가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따라 뒤를 따라갈 때 말씀이 열어주면 열어준 것만큼 가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열지 아니하면 요단강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의 인도로 요단강을 날마다 헤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말씀 앞에. 군대를 비유로 하면은요, 군대는 명령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군대 생활 가장 힘들 때가 제 경험을 보니까 이등병 때가 아니고 병장 때예요. 제일 힘들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병장쯤 되면 겨울을 2번 났거든요. 근데 이제 갓 들어온 소위가 겨울 작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 2번 했거든? 당신이 이제 한 번도 안 했잖아. 이제 갓 들어온 소위에게 내가 복종하는 게 어려워요. 병장 때는. 근데 이등병 때는 아무 경험이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주면 먹고 때리면 맞고 재우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등병 때는 육신이 괴롭지만 병장 때는 정신이 괴로워요. 그래서 정신이 괴로운 게 더 힘들어요. 왜 그러냐? 이 아는 게 문제예요. 병장쯤 되면 병장을 또 5대장, 4대장성인가 5대장성이라고 그러죠. 소장, 준장, 소장, 뭐 이렇게 해서 대장, 그 다음에 병장. 여러분, 아는 게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알기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만이 길이 열립니다. 세계 선교를 하는 많은 선교단체 중에 하나가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입니다. WBT. 이 선교단체에 속한 선교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어학의 재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미나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작은 부족들에게 들어가서 그 부족의 언어를 익히면서 10년, 20년을 그냥 먹고 살아요. 그리고 성경 하나 번역하고 죽고,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서 그 성경 읽고 또 번역하고 죽고. 한 번은 이 선교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 한 분이 남미의 작은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성경 번역을 하다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의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모든 마음으로.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모든 마음으로. 저것이 순종이라는 표현이구나.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내 모든 마음으로. 그러면서 심부름을 떠나는 아들의 뒤에다 대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나누지 말라. 아버지가 명령한 게 있는데 그 심부름을 내 마음을 나누어서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 말을 듣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두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언약궤가 내 마음에 있는데 그 언약궤 말고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 둘이서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경쟁합니다. 경쟁해요. 그러나 온 마음으로 주님의 100%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주님이 인도해 주셔요. 겉으로는 실패 같아도 마지막은 성공이에요. 겉으로는 손해 같아도 마지막은 이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마음,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 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쉬워 보이지만 어렵고요, 어려워 보이지만 쉽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는 말씀을 제쳐두고 내 경험과 내 습관으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그것대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가로막혀 있어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말씀의 뒤를 따라가면 언약궤가 강문을 열어줍니다. 인생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사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2011년 3월 11일 기억하십니까?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가 났던 날이에요. 저는 가끔씩 그 일본 쓰나미 동영상을 봅니다. 얼마 전에도 봤어요. 일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 있는데 이게 후다이라는 마을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후다이라고 하는 마을의 사진이 왜 떴냐? 3,000명이 한 명도 안 죽고 살았어요. 저 방파제 보세요. 15.5m라고 쓴 거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예, 보이시죠? 이 후다이라고 하는 마을에 촌장이 있는데 이 촌장이 44년 전에 그 마을에 쓰나미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파제를 만들자. 그리고 촌장이 얘기합니다. 이 촌장의 말에 따라서 마을 사람들이 방파제를 쌓았는데 촌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15.5m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1,400억 원을 들여서 1972년부터 84년까지 약 12년 동안 15.5m를 쌓았습니다. 정부에서 돈이 나온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펀드레이징을 했어요. 3,000명의 마을 사람들이 15.5m를 쌓았는데 2011년에 왔던 쓰나미가 15m입니다. 그래서 50cm를 넘지 못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3,000명을 살린 촌장의 고집 이렇게 나와요. 저 뒤로는요 쓰나미가 몰아닥치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마을은 3,000명이 고스란히 살았습니다. 세상에서도요 현명한 지도자를 만나서 그 말을 잘 따르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석구석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바른 길인지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면 죽는 자리에서도 사는 기적이 나타나고요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승리하는 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막을 떠나라는 겁니다. 14절 보니까 요단을 건너가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광야 같은 삶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삶은 광야에서 익숙했던 텐트를 떠나야 됩니다. 가나안은 정착의 삶입니다. 이제는 장막이 아니에요. 집을 져야 되고요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아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익숙했던 장막을 떠나야 됩니다. 이 장막은 40여 년 된 익숙한 장막이고 정든 장막이었습니다. 떠나면 불편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장막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주로 했던 일, 지도자 모세를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과거의 죄악의 습관을 장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장막의 삶은 죄의 모습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보니까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장막은 육신 덩어리예요. 여기서 장막은 베드로의 육신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 삶에 익숙한 죄를 버리고 육신적인 것을 버리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워치만 리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 다 읽었어요. 한쪽에서는 워치만 리를 이단이라고 꼬집을 때였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단의 책을 봤어요. 나중에는 이단이 아니라고 발표가 나더라고요. 어쨌든 워치만 리는 나름 경건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마작을 좋아했어요. 마종이라고 그래요? 마작. 저희 아버지도 마작을 한참 하셨어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 육남매가 그 마작을 보고 벽쌓기라고 그랬어요. 쫙 쌓고. 마작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박입니다. 마작하다가 자기 마누라도 팔아먹는다는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워치만 리가 기차 여행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걸고 마작을 합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치만 리를 아는 옛날 멤버가 워치만 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참여해. 돈 걸어. 이때 워치만 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옛날에 마작 놀이하던 워치만 리 죽었네. 이것이 변화된 사람의 삶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과거에 범했던 수많은 죄와 습관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려 주셨고 나는 아직도 희미하게 기억하는데 사탄은 선명하게 기억하면서 너 이랬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워치만 리처럼 외쳐야 됩니다. 과거에 그 짓 하던 나 죽었어. 나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야.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 옛날 악습, 사탄은 그걸 갖다 주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깨어서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 사람 죽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정결하게 하고 과거의 육신, 장막의 삶을 내버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성을 쌓고 주님의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가나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울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주님과 함께 집을 짓고 성을 쌓고 그분과 함께 그 안에서 거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광야 같은 고생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가나안의 삶을 사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